오늘 바르실 내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복음서 첫 장을 펴면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물이고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니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 영생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물병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갈증이 절대 해소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생명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내린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 취하고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요, 양심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도 계속해서요,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징계도 해주시는데 아비가 자녀에게 함같이 징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게 나이 어린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런 거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못 만지게 합니다. 네 뜻대로 다 해줄게 이게 아니고 못 만지게 합니다. 위험한 가위나 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 놔둡니다. 이거 해로우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요, 아는 위험보다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 살아가다가 죄의 유혹에 막 범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하지 옆집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챙기신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징계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다윗이 보호도 받고 응답도 받고 증거도 받지만 축복도 받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받게 되는데 그 징계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다양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죄로 징계당하고 있을 때 이 그 징계 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 다윗이 쫓겨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게 되는 그때에 난데없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광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 집안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러면 다윗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공연히 나와서요, 광분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막 화풀이하고 막 분풀이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당한 일을요,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징계를 당한 거지 사울에게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항상 선대하고 자기 앞서 왕이었던 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선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시므이가요, 없는 일을 가지고서 막 네가 사울 집안을 해치더니 그 벌이 너에게로 돌아가는구나 막 제멋대로 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게 됐는데
정말 참 웃음이 터지는 일입니다.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내 주 왕이시여, 방금 전까지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그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이시여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제 뒤를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1,000명 데려왔습니다. 잊으시고 지나간 건 다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아첨해대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첨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강요를 하고 잊으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막 자기 위세를 과시하고 다윗이 자기를 처벌하기 어렵게끔 다 이렇게 해요. 머리도 굴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냐민의 세바의 반란 거기에 이제 다 동참해버리고 맙니다. 또 그러니까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 보니까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 괴유를 품는다라고 했어요.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을 믿지 말고 그 발자취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수도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지혜 있으려고 하면 말을 듣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자취를 보고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듣고요, 얼마나 낭패 보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발자취를 보고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심이 가득한 채로요, 다윗에게 막 충성하는데 가짜 충성이에요.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요, 먹을 거 입을 거 막 챙겨와서요 막 앞에다 공급하는데 속에 딴 동기가 있어. 다른 동기가 어떤 동기냐, 이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강탈하기 위해서 그런 속에 동기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종 시바만 왔지 무비보셋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 주인은 어떻게 됐냐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이때에 시바가 대답하기를 무비보셋은 집에서 오늘날 이 왕이 쫓겨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내게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적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함을 해서 이 자기 주인의 재산을 이제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그런 시바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까 하면서 이 시바도요 자기 아들들 종들 데리고 뻔뻔하게 앞에 나와가서 왕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나는 왕하고 이런 사이야 이걸 막 과시하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이 나타나 진실을 말하니까 다 들통나고 만 것이죠.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다 하는 성도들은 돈을 쓸 때도 성도답게 써야 되지만 돈을 벌 때도 성도답게 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고 피해 입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요 돈 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엮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보통 보면요 많은 돈을 번다 뭐 이런 일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돈을 번다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막 꿰어도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견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을 자꾸 이렇게 먼저 보면요 이 신용과 의의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시바와 같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왕에게도 거짓말하고 자기 주인도 모함하는 이런 생애를 우린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을 또 만났죠. 그의 선친은 요나단이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 왕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특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 훤히 보이는데 훗날 다윗 너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신 이후에도 나의 가문에 나의 자손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요나단, 그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이제 이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이제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선친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사악한 종 시바가 막 무비보셋을 못 살게
그의 것을 강탈하고 하고 있을 때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원래의 지위로 회복시키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그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이것에 더해서요 다윗 왕이 자신의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원래 이전 왕조는요 싹을 자르고 제거하는 게 뭐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는요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어요. 왕의 식탁에 왕자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본문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기환할 때 내려와요. 내려올 수 있네. 내려올 수 있었네. 근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는 뭐 스스로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왜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길러놔야 됩니까? 환난 날에 이기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유혹 앞에서 이겨나가고 환난 앞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힘을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뿐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낙담하는 거를 막 좋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뭔가 막 어려워서 막 침울한 이거를요 때때로 우리 교회는 잘 그러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요 막 자기가 힘들다 이거를요 알아주기를 막 바라는 그런 약간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성경은 낙심, 낭망 이런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낙담했냐? 그거 너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응답을 못 받고 인도를 못 받는다는 증거가요 계속 한숨 푹푹 내쉬고요 여기서 하소연하고 저기 가서 불평하고 여기 가서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전능자와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았다. 잠언 20장 6절에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제가 여의도나 강남이나 이런 데에 말씀운동하러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이 아주 신입이나 대리급도 물론 만나지만 인사 담당자를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인사 담당자 만나면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즘 젊은 이 친구들이 자기 스펙을 중심으로 회사를 자꾸 이렇게 달아본대요. 그러니까 애사심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요렇게 저렇게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원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주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어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어렵다, 곤란하다 하면요 다 도망가고 없고 유력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막 뭔가요 막 와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고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어요. 요단 강가에 서 있다가 후세로부터 자신의 친구 후세로부터 빨리 더 건너가시라 전가를 받고요 허겁지겁 요단을 건넜어요. 상대는 반란군은요 수십만에서 100만에 달합니다. 근데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는요 다 합쳐도 1만도 안 돼.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 아닙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민심도 모두 떠났을 때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전리품 들어오면 백성들에게 막 나누고요 막 인기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성전 건축한다고 준비하고 막 이러거든. 인기가 없어요. 다윗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냐 보면요 늘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선지자 가까이 하고 이러지 막 이게 재판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크게 잘못을 하고 징계를 받아서 곤란한 상황이 되고 집안에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민심을 잃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모두 떠났을 때 이 80세 된 노인 바르실레가 그의 노령의 몸을 이끌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인생의 황혼의 때 바르실레는 많은 재물로 충성했어요. 여러분,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돈을 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강하게 있는 곳이라야 돈을 씁니다. 전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트 가서 뭐 고르려고 하면 한 30분씩 걸려요. 뭐 과자 고르는데 30분 걸려요. 근데 생각을 약간 개혁을 했어요. 어떻게 개혁을 했냐? 저건 다음에 먹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고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요, 마음을 이렇게 두는 데는 돈을 쓰지만 마음 안 두는 데는 돈 안 씁니다. 절대로 돈 안 씁니다. 바르실레가 지금 다윗한테 마음을 두는데 뭔가 이유가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길르앗 땅 큰 부자 바르실레. 오늘 교회 처음 오시고 교회가 낯선 분들은 뭘 바른다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따가 그 아들 김함이 나오는데 왜 김씨냐 그러지 마세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 그 히브리어 뜻으로 강철이라는 뜻이에요. 바르실레 부모님도 참 희한해요. 이 아들 이름을 강철이로 지으셨어요. 강철. 어떤 의미가 있겠죠. 강철. 너는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마라. 넌 뚝심 있게 가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강철로 지었어요. 강철. 근데 부모에게 효심이 깊었던 바르실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바람대로 이 바르실레가요 아주 강철 같은 충성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입니다. 두려움 없이 충성했고, 사심 없이 충성했고, 아낌 없이 충성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심 없이, 아낌 없이 충성하는 이 바르실레를 본받아야 되겠다. 첫째, 두려움 없이 충성했는데요, 당시에 두려운 상황입니다. 대세와 여론과 민심이요 막 사람들을 흔드는 시간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온 민심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남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몰아서 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백전의 노장인 이 다윗이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 퇴각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혈 입성, 그러니까 기세가 더 오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압살롬의 기세가 대단한 겁니다. 책사들이 모여오고 장군들이 모여오고 병사들이 모여오고,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후끈한 거죠. 굉장히 이 압살롬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그때에 압살롬의 반대편인 다윗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요 압살롬 천지입니다. 압살롬 천하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눈치 보느라고도 다윗하고 함께 안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바르실레는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다윗을요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다윗도 훗날 이 시간을 회상하면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둘째로 늙은 바르실레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첫 번째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 이 가치를 미리 알아본 사람이 아까 언급했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었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걸로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내다본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 받아요. 이뿐만입니까? 5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는 맹세예요.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언약까지 백성과 맺은 그런 왕인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할 때에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12장 13절에 다윗이 범죄에서 책망받는 중에서도 나단이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언약 맺은 언약의 국왕이고 게다가 선지자가 이 사람의 목숨과 왕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걸 늙은 바르실레가 딱 보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기름 붓고 백성들과 언약 맺고 다윗 언약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자가 설령 징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도 그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고백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짐승 같은 압살롬이 강해 보여도, 당장은 짐승 같은 그런 세상이 강해 보여도 기름 부은 왕은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기술은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는요 무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개개목은 예수님 얘기냐, 개개목은 성경 얘기냐, 그렇게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왕은 돌아올 것이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결말을 아니까. 두 번째, 바르실레는 사심 없이 충성했어요.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했어요. 앞서 나왔던 사울의 종 시바, 얼마나 대가를 바랬던 사람입니까? 도둑질 하려고 충성하는 척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쇼도 모자라서 이제 또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서 자기의 거짓말이 혹시 들통났을까 싶어 찾아오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십시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 그런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왕이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바르실레가 아주 점잖게 이걸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나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왕께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누를 끼치는 거다.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네려는 것뿐이언을.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바르실레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한 걸요 확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요 도리어 막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충성하고 희생할 때는 있는 힘껏 최고로 하고, 영광과 칭찬 앞에서는요 사양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이런 너무나 멋진 충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는요 확 땀 흘려서 해놓고요 뭔가 보상해 주려고 하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반대가 되면요 꼴불견이 됩니다. 정반대가 되면 꼴불견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식사를 한 5, 6만 원어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거 먹을 때는 그냥 말없이 막 먹어. 대접받아.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 커피 하나 사는데 이 커피 내가 샀으니까 잘 먹으라고. 이 커피집을 내가 찾았다고. 커피 얼마냐 보니까 4,500원. 그러면요 꼴불견입니다. 자기가 한 거는 막 생색내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그렇게 여러분 얌체처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는 진짜 멋진 인품을 가진 사람인 거 있죠. 주님이 이러한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천국의 성품과 지옥의 성품이 갈라져서 나와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느냐? 주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바뀌어서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지옥의 성품을 가진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거는 한 줄 모르셨죠? 우리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천국하고 안 맞아.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는 은혜에 강한 천국의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했어요. 역사상 신하가 자리 욕심을 내는 통에 국가 대사를 거르친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졌는데 그 전에 이 니콜라이 황제를 보좌하고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막 전행을 하니까 황제도 덩달아서요 막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제국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조선 역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연산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연산군 아래에서 온갖 간신배로 있었던 그 임상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요, 결국에 왕위를 못 지키고 다 이게 축출돼 버리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일들이 뭐 동서양에 한 두 개씩만 들었습니다만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신하가 자리 욕심을 확 내고 신하가요 막 욕심대로 하고자 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권으로 돌아오는, 왕위로 돌아오는 데에 1등 공신입니다. 어찌 보면 개국 공신이라고 할 만큼 바르실레가 공이 큽니다. 이 자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수도에 입성한다면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너희는 왕이 어려울 때 뭐 했냐? 그러면요 다들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르실레가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절제합니다. 노욕을 부리지 않아요. 이 자리에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인생의 무대에 등장할 때가 있으면 퇴장도 아름답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멋지게 등장했는데 퇴장은 끌려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르실레는요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고귀한 천사로 지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비겨보겠다 이러다 쫓겨났잖아요.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로마서 12장 3절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민과 염려로 말라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저는 제 키에 만족하는 편인데 몇몇 분들은 제 키에 그분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키가 컸으면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는 경우 있는 것 같은데 전 제 키에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여기서 더 컸으면 허리가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이 강단어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요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그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소명도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파송도 없이 심지어 자질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렇게 마구 사명의 길로 나서려는 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5절에도 여호와의 시킨 적이 없는데 가서 선지자로 자처하고, 에스겔 13장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요 막 거짓으로 하고, 오늘날 교회에,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에 크나큰 문제가 뭡니까? 자격 미달에 주로 인가받지 못한 그러한 신학교에 무인가 이런 데에서 막 대충 대강해가지고 목사라는 거 이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욕먹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직분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의 거듭난 백성에게 먹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구별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일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저거 해보다가 뭐 이도저도 아니면 신학교 나갈까?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태도죠. 어떻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찰스 벌전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가능한 한 목회직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소명이 있어야 그 길은 가는 게 맞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작은 것으로 맡겨서 충성을 달아 보십니다. 세 번째, 바르실레는 아낌없이 충성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요 수천 명에 이르는 다윗의 이 별동대를요 먹이고 재우고, 나올 때 자기가 먹을 밀 한 움큼 가지고 온 사람 없어. 전부 다 빈손으로 허겁지겁 뛰쳐나온 거예요. 잘자리도 없고 뭐 두 벌 옷도 없고 막 그냥 온 거예요. 이걸 바르실레가 다 공개한 겁니다. 많이 했어요. 굉장히 정성껏 했죠. 그러면 이쯤 했으면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도 죽었고요 반란은 진압됐잖아요. 상황이 일단락됐죠. 그동안 이미 많이 공개한 바르실레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더라 이거요 다시 계산기 두들겨보고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이쯤 하면 충분히 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저도 생애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도요 제 옆에서 생각이요 하나 무슨 한 줄기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쯤에서 많이 했는데 이쯤 했으면 진짜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바르실레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야, 뭐 주변 보니까요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해. 그리고요 뭐 많이 했어. 많이 했다고. 왜냐 상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먹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싸우기 위해서는 막 병장기도 공급하고 막 이렇게 식량도 조달하고 해야 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모든 반란군도 다 흩어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 그럼 배웅하고 잘 가세요 인사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오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에 바르실레는 아들 김함까지 바쳐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장 37절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이 김함은 바르실레에게는 누굽니까? 노년에 의지할 혈육입니다. 전 재산과도 못 바꿀 존재입니다. 차라리 전 재산을 내놓으라면 내놓지 이 김함을 내놓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처럼 내가 내 부모의 묘소를 지켰듯이 나의 묘소를 지켜줄 그런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김함을 요단강 너머로 보내는 거 있죠. 이게 바르실레의 충성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믿는다 하면서 자녀를 세상에다 방치하고 예배생활, 경건생활, 그의 기도생활, 말씀생활은 어떠한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알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믿는 부모가 맞기는 한 겁니까? 바르실레는요, 내가 못다한 충성 네가 가서 해라. 왕이시여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내 아들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아낌없이 충성했어요. 충분히 많이 했는데요가 아니고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왕에게 내어드리는 충성을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두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가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분의 요구 앞에서, 이분의 이 당당한 주장 앞에서 우리는 양당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듣지 않고 멸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옳고 바르다고 나는 그렇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겠다고 나아가든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이 영원한 상급을 약속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충성은 영원히 기억됐어요. 영원히. 두려움 없이 사심 없이 아낌없이 충성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요, 가까이로는 열왕기상 2장 7절 다윗에게 기억되고 솔로몬에게 기억됐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왕자처럼 대우해라. 알겠지?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멀리로는요, 약 440년 후까지 이 바르실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2장 61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400년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고, 유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 속으로 들어가지요. 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정말 참 유다인은 맞는지, 유다 백성이 맞기나 한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족보를 검사를 합니다. 출신 성분을 검사를 해요. 이때에 2장 61절에 제사장의 계보를 검사하던 중에 바르실레의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다음에 설명하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 제사장 바르실레는 누군가 하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아다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계명을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계명을 했어. 중직자의 이름으로 계명을 했다고. 왜냐? 그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충성의 대명사로 바르실레가 남게 됐고, 포로 귀환 때에도 이 바르실레가요 당당하게 이름을 여기다 올려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르실레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충성할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가 기억하니 우리 주님의 뇌리에도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대명사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바르실레. 참 오묘해요. 이 바르실레의 본문을 지나가면서 새생명 초청 주일이라 아마 이 자리에 이때까지 살아오신 생애 동안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름을 듣기 전인데 바르실레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의 충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로 이 땅을 살다가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바르실레의 충성을, 그의 두려움 없는, 사심 없는, 아낌 없는 충성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했고, 그는 충분히 충성했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때에도 아들까지 바치며 아낌없이 충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 바르실레는 영원히 기억되는 충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도 영원히 하나님의 내리에 기억되는 그러한 복된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